장성믿음, 장성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음식 많이 만들고 또 그런 관련된 프로가 많은데요. 이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마이야르 사람 이름인데요. 음식을 할 때 이 강한 불에 가열을 하게 되면 이 아미노산과 환원당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갈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아는 대로 말하면 노릇노릇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색깔이 나게 되면 거기에 풍미가 더해지고 맛이 더해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날 것으로 있는 것보다 그것을 잘 조리했을 때 그 나중에 먹기도 좋은 겁니다. 장성이라고 하는 말과 성장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겠지만 이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출발점, 씨앗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아직 변화되기 전 씨앗과 같은 상태에서 자라나야 될 것을 말한다면 장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열매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씨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더욱 풍미가 깊고 인격이 깊은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게 이제 믿음의 맛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좋게 말하면 어린아이고 조금 자존심 긁으면 꼬맹이, 우리가 여전히 믿음 안에서 자라지 못한 그런 꼬맹이와 같은 그런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렸을 때는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성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힘이 나타나서 우리 믿음을 차별되게 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믿음의 사람들은 거절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거절력이죠. 거절한다 했을 때는 무엇을 거절하는 것인가 하면 당연히 죄를 멀리하는, 죄를 물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거절해내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려 할 때 어딜 들어오느냐? 스탑. 들여보내지 않고 거절하고 막아낼 줄 아는 그 힘이 장성한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도둑이 물건 훔치러 들어갈 때 어린 아이들만 있으면 그냥 밀고 들어갈 겁니다. 그냥 장성한 자가 있으면 감히 들어가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 앞에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 세상의 유혹과 모든 죄악된 것들을 막아내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2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모세가 믿음으로 자라고 나서 물론 여기서는 육체적인 장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기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그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쳤을 때 그 히브리인이 나와 다른 민족이 아니고 내 동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인식을 가지고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함을 거절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 기사 가운데서 이 모세가 이 바로의 왕의 아들을 거절하고 나갔다기보다 사실 도망쳤습니다.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그에 발각이 되어서 도망을 친 건데,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을 도망자라 말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 바로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평가 주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 나와 같은 동족을 위해서 일한다 해놓고 한 일이 사람 죽인 일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부족한 그 행실이라도 높게 평가해 주신 겁니다. 그가 만일 이 히브리인과 같은 동족이라는 소리를 들었어도 만일 애굽의 그 영광과 이 바로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더 크게 여겼다 그러면 아마 무심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는 분명 그가 들었던,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세상의 자녀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 그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거절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대로 진노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벗어나는 길이 이 믿음 안에서 커트내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영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똑똑똑 세상의 일이요 육체의 일입니다. 좀 들어갑시다 할 때 이거를 문을 걸어 잠그고 거절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마치 내부의 스파이어 같아가지고 문은 걸어 잠갔는데 이제 뒤쪽 문이 있다. 남들 모르는 그쪽 문이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와라. 사람들 보니까 정문은 안 되고 뒤쪽 문으로 들어와라. 이래버리면 그것은 세상의 것을 이기지도 못하고 물리치지도 못하고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장성한 자가 아니고 여전히 꼬맹이들이에요. 꼬맹이. 한번 툭 밀면 툭 밀릴 그런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비록 세상의 유혹과 죄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죄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행할지라도 우리 죄악된 마음속에 육신의 부패성이 날마다 새롭게 스멀스멀 올라와가지고 죄의 노크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이 저절로 막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죄의 소원이 우리 몸 앞에 항상 도사리고 있으나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린단 말이 무엇입니까? 감히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딜 들어오는가? 어디 내 눈을 통해 들어오느냐? 어디 귀를 통해 들어오는가? 어디 내 입을 통해 들어오는가? 우리의 모든 신체 감각들이 세상을 향하는 것 되지 않고 세상의 통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엉뚱한 세상의 것이 들어오도록 가만 놔두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첩자와도 같은 겁니다. 믿음에 장성한 자들은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세상이 얼마나 좋아하는 겁니까? 바로의 아들이 되었다 하면 모든 걸 다 이룬 것일 것인데 그 바로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과 특권 다 갖다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악수를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믿음에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죄의 유혹과 탐심이 우리 마음 앞에서 자꾸 문을 두들겨도 귀 닫고 입 닫고 눈을 닫아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를 물리쳐내는 죄를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만 거절 아니고요. 안에서 나가는 것도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은혜를 받아놨는데 이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럴 때 안 된다. 나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임재하심이 있었는데 또 자꾸 우리 기울어진 마음속에서 떠나시려 한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을 또 막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혼을 지키는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장성한 자가 갖추는 이 거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죄의 미혹을 물리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영혼을 지켜낼 줄 아는 그런 힘이 필요한 겁니다. 원래 보면 24절 다시 보시면 히브리 11장 24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바로의 아들, 이 공주의 아들이라 하면 그가 가질 만한 많은 혜택이 있고 이득이 있고 또 그걸 거절했을 때 잃게 되는 손실이 있다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 할 때에 보통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못한다. 내가 갈 수 있는 거 못 간다. 그런 것 때문에 이 믿음의 일들이 상당히 번잡하고 내 삶 옥죄는 그런 올가며 같다.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인데 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시고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니까 우리가 그나마 은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공주의 아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영광, 하나님 자녀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께 다 유업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들에게도 또 함께 그 기업을 나눌 후사가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이 모든 천하가 내 것이다 라고도 말할 것인데, 이게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거 잃을까봐, 그거 놓칠까봐 절절매는 그런 모습은 보여서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더 크냐? 바로 왕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세상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사람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이 대소관계를 분명히 할 때 우리가 바른 판단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꾸 마음이 길어지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더 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너희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뎌질까? 그거 조심해라. 세상의 것이 많이 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 말씀이 분명하고 그 뜻을 명확히 알아야지만이 우리 오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무시해서 안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이 방탕함, 또 술 취함, 또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 계획이 되었건 염려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조심하라. 우리가 세상에 자식들이 되려고 그러면 세상에까지 관심을 기울여야죠. 세상과 같이 술 취하고 세상과 같이 방탕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거 다 알아야 되고 다 살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무뎌진답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그 뜻을 분별치도 못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함정이 되시고 덫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그 영광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죄악된 그런 요청들에 대해서 물리치시고 그가 받아들이면 본인만 손해, 본인만. 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하나를 얻고 두 개를 잃는다 그러면 그거는 손실입니다. 죄를 물리치는, 죄를 거절하는 그런 힘 우리 가운데서 내고 또 밖으로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탐심과 탐욕과 생활의 염려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둔감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모든 육체에 속한 것들을 다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두 팔 벌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난쟁이들이 아니고 믿음의 장성한 자와 같이 힘이 있는 믿음의 풍미와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새해는 우리가 시작하는 출발이 씨앗부터 출발하지 마시자고요. 1단계부터 말고 이미 열매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매에서 또 씨를 뿌리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악등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육체를 그대로 지내고 나가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과 거슬러 싸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 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는 겁니다. 영혼만 건들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상태를 건들기 때문에 우리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계획과 모든 뜻 가운데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잘 살피고
우리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약화되는 길 버리고,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맞겠다고 여러 가지 수칙을 정하고 거리를 두고 조심하는데, 우리 영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육에 속한 것들과 종력을 다 물리쳐 거절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장성한 자의 믿음은 어떤 힘을 갖고 있겠는가? 둘째로 우리 갖춰야 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력. 선택하는 것도 힘입니다. 그럼 무엇을 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잠시의 낙을 택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낙을 택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난장이들과 장성한 자의 차이가 됩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히브리 11장 25절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도 낙이라는 겁니다. 아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무슨 염려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입을 것이나 뭐 그런 걱정 없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염려도 없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영화 같은 걸 통해서도 보지만, 이 왕의 아들들이면 목숨 내걸고 왕이 쟁탈전을 벌이고 이 정적 제거하는 것에 살아남기 위해서 술을 쓰고 사람들 모으고, 이런 것도 여간 스트레스는 아닐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의 낙도 우리에게 즐거움과 희락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런 낙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잠시의 낙, 잠시.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이 잠시의 것 때문에 더 오래 갈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장성한 자의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잠시의 것, 이것 택하지 말고 더 오래 갈 것, 더 오래 간다라고 하는 것, 이 극강에 오래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죠. 영혼의 낙을 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영혼의 낙 그러면 멀리 있는, 나와 상관없이 멀리 있는 그런 거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현재적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영원한 낙을 찾는 겁니다. 육체의 즐거움은 육의 소욕을 따라가면 되고, 육체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영혼의 즐거움은 우리 영혼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 영혼이 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은 세상의 것을 보고 듣는 것으로 만족함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주의 법을 들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은 뛰놀듯이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비록 뱃속에 있는 아이라도 그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어미 뱃속에서 뛰논다 그랬는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고, 뭐 내일 모레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 상황이 참 많이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하는 백성들은 우리가 영원한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92절에서 고난 당하고 있는 종의 신앙 고백을 보시게 되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시대를 무론하고 모든 사람 사는 것은 다 비슷해서 누구나 고난받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명의 말씀과 주의 법에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의 법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 고난 중에 망하였을 거라.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되지 못하면 이 예배가 무슨 감흥이 있겠으며 그 주의 법에 즐거움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무슨 기대감이 있겠는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법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내가 현재 누릴 영원한 낙이 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 이게 장성한 자의 삶의 패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들려주면 됩니다. 들려주면. 다른 거 없고 그냥 들려주면 됩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것도 자라라 자라라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물 뿌려주고 빛만 쬐어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을 안 주니까 고사하고 그 빛을 가려버리니까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 시간을 가로막아 버리고 하나님께로 빛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빛을 받는 시간을 막는다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그 시간에 우리 귀에 세상의 것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내 자신이 세상의 노래를 듣기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세상 보는 것에 그렇게 탐닉을 하고 세상 먹을 것에 우리 입이 그렇게 부지런히 열려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갈 그 시간을 우리가 막아버리고 주의 말씀을 보아야 될 그 눈을 스스로 감아버리고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할 그 타임에 덩어리가 되어버리니 우리 영혼을 어찌 자라나겠는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진노 중이라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각 가정 가정들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새벽을 함께 깨우고 기도하고 분명 또 다른 은혜를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 우리가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고 입을 여는 그런 계기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영혼에 산다는 겁니다. 주의 법으로 우리의 즐거움 삼지 못하면 이거 믿는 거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즐겁지 않고요. 참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가장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함을 얻지 못하고 이게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가 아닐까. 우리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들으면 황공한 거. 마치 어명을 듣는 것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주의 법을 나의 영원한 낙으로 삼고 잠시 있다 없어질 그거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고 영원한 낙을 선택해 나갈 줄 아는 그런 선택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믿음의 장성한 자들은 그런 어린 아이들과 달리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할 줄 압니다. 또 어른들이 뜨거운 걸 마시면서도 시원하다 그렇게 말하죠. 어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일 것인데 시원하다. 차가워서 시원한 게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장성한 자들은 영적인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 중에서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참 은혜를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본문 11장 25절을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를 즐겼다라고 하는 무슨 이상한 성향의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새해가 되면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섬기며 낮은 자리에 서기를 누구보다 앞장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이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뜨거운 것에서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장성한 자들은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더 큰 은혜를 알고 눈물을 알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가장 쉬운 방법,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초보이거나 아마추어일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쓰고 일을 쓰다가도 어떠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아주 단순한 원리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도 깨닫고 나서 하는 그 간단한 말은 굉장히 큰 원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참 깨닫고 보면 정말 탁월한 말, 그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그 한마디 말로 다 정결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 말하려면 십자가로 올라와라. 나를 상대하려면 너도 십자가 위에서 올라와라. 그러면 그 개인이 살고 그 공동체가 함께 사는 겁니다. 나는 맨바닥에 있고 저 사람을 십자가 위로 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그 주의 마음을 알고 그의 눈물을 알고 백성을 향한 그의 사랑하는 마음과 제자를 향한 그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고난을 택해야 되느냐? 학생들 가운데도 그 어려운 과목들을 공부할 때 특히 뭐 수학이나 왜 수학 공부해야 돼요? 왜 과학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단지 수학은 시장에서 얼마 주고 얼마 받고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다는 걸 알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택하는 것은 단지 더하기 빼기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즉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 고난 이코르 영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 택한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고난받는 거 힘든 걸 택합니까? 그 주와 함께 받는 고난의 자리가 내가 미리 받는 주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인내하고 참아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이것도 깨달은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받는 이 고난, 이거 경한 것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게 힘들죠, 사실은. 경하다 말해서 뭘 수 없는데, 그런데 더 큰 것에 비하면 작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발달하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할 수 있죠. 우리 믿음의 성장 사람들이 장성한 믿음을 갖다 그러면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작은 걸 크다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 참 유치한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에 지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비록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고 때론 눈물 나게 하는 일일지라도 주와 함께 하는 것에서
영광이 있음을 깨닫고 얼마든지 받아들이는, 얼마든지 우리 마음 바구니에 집어넣는 그러한 선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다가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선택하되 잠시의 것은 갖다 버리고 영원한 즐거움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고난을 한 바구니 넣어서 그것으로 부유한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 장성한 자의 믿음, 어떤 힘을 갖출 것인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망력. 소망도 힘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소망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소망도 힘이죠. 소망력입니다. 이러한 주를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강력해지려면 이 소망을 담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 그릇이 곧 우리의 인내와 겸손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 중에서라도 우리의 소망의 끈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끝까지 붙는 게 중요합니다. 소망의 끈이 끊어지지 아니하려면 더 깊이 인내하고 더 깊이 낮아지고, 이거 외에는 길이 없죠. 또 더 낮아지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당연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길이 거기 있는 겁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큰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겁니다. 분명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자기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었지만, 그러나 더 큰 소망과 더 큰 유익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택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내하는 겁니까? 누가 더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가? 소망이 큰 사람들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깊이 있게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인내하는 자들을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인내하는 자를 뭐 있다 하나니? 야고보 5장 11절에서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임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열애되지 않을 겁니다. 괜히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헛똑똑이가 돼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뛰쳐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끝까지 진득하게 인내하면, 무슨 시험을 만나도 조금만, 한 번만 더 내려, 한 번만 더 인내하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하고, 한 번만 더 기도하고, 한 번만 더 이해를 해주고, 그러면 이기지 못할 시험 없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할 것도 없죠. 우리 모든 인내와 겸손 속에서 우리 소망이 극강해짐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소망을 담는 그릇들을 더 키워나가야 됩니다. 또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때 그 기대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는 이 모든 행함을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결말이 조금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지만 그건 이게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장차 하나 앞에서의 상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상이 무엇일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사람이라도 사람이 주는 상도 좋은 걸 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는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모든 신앙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도 이 믿음을 지킨 후로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이 상주심을 바라고 나간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헛된 믿음인가? 평가절하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것이라.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 모든 세상 일들은 거절하는 거절력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낙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선택력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더 크게 하여 그 기대감이 더욱 두꺼워지는 그런 선택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가는 장성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한